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강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달려볼 테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광성 목사님이 쓴 베두인의 눈으로 본 시 23편이라는 책에 도움을 받았음을 미리 밝힙니다. 베두인은 중동의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랍인들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 특별히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다신론적 신앙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끼리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시간이 지나면 신들은 늙기도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을 만들었던 거죠. 그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이 이름이 엘입니다. 엘. 이 엘 신은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모은 만신전의 우두머리인데요, 그는 세상을 창조한 신으로 일컬어지는 신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엘이라고 불렀어요. 당시 엘이라는 이름은 어느 정도 보통 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엘과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엘은 전혀 다른 신이죠.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신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는 것도 그들이 생각하는 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엘이라는 신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엘과 여호와가 항상 같이 쓰여요. 당연히 고대 근동에서 말하는 신, 이 엘과 성경이 말하는 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신화에서 엘의 아들이면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신이 누구냐면 바알입니다. 바알을 쉽게 설명하자면 엘은 세상을 창조한 신이지만 왕과 같은 신이라고 본다면 바알은 세상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무총리와 같은 신으로 여겼어요. 이 바알은 비, 물, 번개, 바람, 이 모든 것을 직접 관할하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고 있었어요. 실권을 쥐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을 상당히 신봉하고 있었어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또 그렇겠지만 과거도 그랬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파종과 추수와 번식과 다산을 주장하고 있는 이 바알신을 가볍게 넘겨갈 수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바알도 섬겼다는 거예요. 전쟁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가뭄이 들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시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알뿐이었습니까? 아세라, 몰렉, 그모스, 수없이 많은 잡다한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고 있었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4,000년 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잡다한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을 그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엘과는 전혀 다른,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상당히 사실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낱 인간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좋은 직업으로 일컬어지지도 않는 목자에 비유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들의 느끼는 그 감정과 그 밀접함이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밀접함과 같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죠? 양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어요. 달리기라도 잘해서 맹수가 쫓아오면 도망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도망가기도 못해요. 발목이 약해서 금방 부러져요. 초식 동물들은 멀리 보면서 물을 마시거나 풀을 뜯어먹지만 양은 15m 밖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맹수가 다시 자신의 눈앞에까지 올 때까지 분간하지 못해요. 또한 이 양은 분별력이 없어서 아무거나 먹는다 그래요. 풀도 먹지만 풀 사이에 도단한 독초도 먹어서 죽는 양들도 있다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이 버린 플라스틱을 뜯어먹고 배탈이 나 죽는 양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해요. 주인을 잃은 개는요,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면요 들개가 돼요. 고양이도요, 주인을 도망쳤다가 살다 보면 들고양이가 돼요. 말도 야생마가 돼요. 근데 양은요, 목자를 떠난 양은요 죽어요.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맹수에게 잡아먹히든 웅덩이에 떨어져 죽든 배고파 죽든 독초를 먹어 죽든 반드시 목자를 떠난 양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신의 생명마저도 부지할 수 없는 게 양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목자는 항상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합니다. 무슨 풀을 먹는지, 무리에서 이탈하지는 않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목자의 관심은 항상 양에게 가 있어요. 그리고 목자는 항상 양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초등학교 때 책받침을 만들어 와라는 선생님이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꺼운 종이에 예수님께서 양을 이끌고 가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제가 그렸던 그 그림의 풀밭은 알프스 산맥의 풀밭이었어요. 우리는 대다수 푸른 풀밭을 생각할 때 뉴질랜드나 호주나 적어도 대관령 양떼 목장을 생각해요. 하지만 이 당시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상징하는 장소는 유대 광야를 나타내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11월이 되면 비가 내려요.
그리고 2월에서 3월이 되면 풀이 많이 돋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때가 돼요. 양들도 푸른 풀을 먹을 수 있고 쉴만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고 5월이 되면 비가 뚝 끊쳐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동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하느냐? 이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야 할 준비가 해야 돼요. 다음 11월이 되기 전까지 5개월에서 6개월 사이를 목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양떼를 이끌고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계속 찾아다녀야 하는 게 목자의 일이에요. 거의 1년의 반이죠. 그렇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기후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어디 가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북쪽 비탈진 곳에 존재한다 그래요. 해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대낮에 한 2시간 정도만 해가 들기 때문에 여전히 수분이 있고 풀이 있고 물이 모여진 그런 곳이 위쪽 북쪽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목동들은 양떼들을 몰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 북쪽 계곡을 찾아 올라가려면 한낮에도 캄캄한 어두컴컴한 협곡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맹수들이 몸을 숨기고 양떼들을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협곡을 지날 때 목자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양이 한두 마리가 사라진다 그래요. 목자들이 분명히 보고 있는데 그 협곡을 지나놓고 보면 사라진 거예요. 맹수가 살며시 숨어 있다가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야구 방망이 같은 막대기와 끝이 뾰족하고 또 반대편은 기울어져 있어 이탈하려는 양을 목을 낚아채서 끌어당길 수 있는 지팡이, 아니면 반대로 찌를 수 있어서 맹수들이 다가오면 그 배를 찔러버리는 그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멀리 양을 물고 낚아채려 가고 있으면 그 맹수를 향하여 던질 수 있는 물맷돌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지니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양이 철저하게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벗어나면 곧바로 그 양은 맹수의 타겟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북쪽 비탈진 계곡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곳이 또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여전히 물이 있는 곳엔 맹수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를 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많은 초식 동물들이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을 하잖아요.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큰 물 웅덩이가 있는 곳에 한쪽엔 사자들이 있고 한쪽엔 얼룩말들이 있고 물을 마시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생명을 걸고서라도 가서 물을 마셔야 돼요. 왜? 살기 위해서. 그 북쪽 지역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도 동일하게 맹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들이 물을 마시기는 해도 불안함 가운데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풀을 뜯기는 해도 불안함 가운데 풀을 뜯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목자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들을 위해 피리를 부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금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 양들에게 얘들아 염려 마. 네 곁에 내가 있어. 목자인 내가 있으니 마음껏 풀을 뜯어 먹어. 마음 편하게 물 마셔. 맹수들을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는 사인이지만 또 반대로 맹수들에게는 이 소리는 맹수들아 너희들 생각 잘해라.
지금 목자인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다가오려면 내가 물맷돌을 돌려 너희 머리를 박살낼 거야. 내가 지팡이로 너희 배를 꿰뚫어 버릴 거야. 내가 막대기로 너희 뼈를 부숴버릴 거야. 선택해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듯 양은 참으로 신기한 동물이에요.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존재이고, 반대로 목자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존재예요. 양이 아프면 양은 목자에게 다가가 음매해요. 근데 목자는 그 소리를 안 돼요. 또 얘가 아프구나를 안 돼요. 그리고 아픈 부위에 올리브유를 발라주고 아픈 그날은 양을 끌어안고 같이 잔다 그래요. 씻지도 못하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펄펄 나는 양을 함께 안고 목동은 잠을 자요. 그렇다면 함께, 그 목자와 함께 자는 양의 마음에는 이 느낌이 들 거예요. 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목자님이 계시는 한은. 하지만 양이 목자를 떠나면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게 양입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였어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아가기 전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곰이나 사자가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저는 끝까지 쫓아가 그 입에서 나의 양떼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내 구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했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항상 여쭤보며 고민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의 동굴로 제발로 걸어 들어온 사울을 살려주고, 하길라 산에서 자고 있던 사울의 머리맡까지 가서 그를 살려두었던 이유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계신 목자가 기름 부은 종을 죽이지 말라는 그 음성을 그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그냥 뜰 수 있었던 거예요. 양에는 어떤 능력도 없지만 바로 들을 수 있는 청각만큼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잘 보지도 못하고 방어하지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는 양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그 무시무시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4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들었다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다들 자기 생각이 있죠. 자기 고집이 있죠. 자기가 판단하는 옳은 기준이 있죠. 자기 의견이 있죠.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이게 더 바른 것 같고, 이게 더 이상적인 것 같고,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도요,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여있다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 될 뿐입니다. 각기 자기가 옳다 하는 길로 가면 그 길이 결국 죽음의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양이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자신의 청각을 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사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 내면요, 서로 죽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 앞에 희미하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존재가 목자가 아니라 사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왜 저를 모르세요?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 가리켰고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이 알아주세요.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아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말씀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말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선택의 기로 앞에서는 결국 나의 유익, 나의 평안, 나의 풍요, 나의 기쁨을 만족시켜주는 바알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시편 23편 1절을 우리의 진심의 고백을 담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큰숲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